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꼭 다윗이 아르고나 타작마당에서 빨리 눈치채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지는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적 교훈이 안 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딴 거 없어요. 뭐 그때만 그래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르고나 타작만에 가서 속건제를 지내서야 하니까 그걸 알아들으니까 갔죠.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물질을 주고 그 땅을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질병이 끝나버렸죠. 예? 엄청난 사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왔을 적에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도자가 있다면 버뜩 찬스와 기회를 삼아버립니다. 납작 하늘 밑에 딱 뿌려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아채버립니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갖다 주고 사명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 주관권에 있습니다. 그 질병이 왔다 해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운명이라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 봐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왜? 12절의 본문까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 안 하면요, 이 지금 환경에 빠지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운명을 바꾸려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 모세 네가 서라 하는 것도 모세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로?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뱀이 머리를 밟아서 박살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죄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보면서 이 성경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그 재앙과 모든 징계는 성경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존의 총수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나라와 국민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행동까지도 자기가 장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으라. 그 총수는 전 부인에게 동일한 재앙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짜를 만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선단체들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우리 보죠. 제일 총수들 한번 잘못 딱 되고 세금 두드려 받게 되면은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죠. 예? 왜? 그걸로 가려지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역과 사회에 물려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매거진 방송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인터넷 방송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공중파 방송 외에 있는데 솔직히 창피스러워져. 이것이 유튜브고 페이스북이고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자마도 세상이 어수선한데 들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소음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증거한다고 237개 날에 증거된다고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들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안 봐도 괜찮대요. 내 말씀이 바로 공중파를 타고 공중으로 인터넷을 타고 넘어갔다면 그것을 좋게 해야 돼.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신분을 격화시키고 대우를 못 받고 무지한 사람들로 낙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과 같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틀을 벗어나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계속 당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운명이 닥쳐오고 이런 재앙이 닥쳐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면 바꾸면 돼요. 바꾸지 못하니까 운명이 잡혀버려요. 예? 목회자는 사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그 운명에 갇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회를 안 하더라도 방송으로 승리하려면 방송으로 제대로 전파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활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로 인해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병을 앓게 만듭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게. 병에 걸리면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그 우수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상반된 삶을 사다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감난산 메시지를 상실해버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유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예? 무턱대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멍청하게 삽니다. 걱정 안 하고. 그게 바로 운명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내 생각에 인본주의적 염려에 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쓸 때는 자유함을 누려야 했어요.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때 염려가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믿음의 확신이 없고 말씀의 확신이 없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참 걱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길을 못 찾게 되죠. 길을 못 찾게 되는 게 내 운명이 왜 그랬냐? 팔자타령하면서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한테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의 운명에 잡혀서 있는 역술인들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운명의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답을 거기서 찾아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찍소리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누구인데요? 마귀인데 끌려다닙니다. 사울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참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초로 왕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나중에 가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죠. 멀어지다 보니까 답을 못 찾죠. 왜? 하늘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 그나마 잔소리를 하던 엘리야라도 있을 적에는 참 잔소리라도 들었는데 그마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후에 심령술사 무당들 찾아가고 홀령을 불러다녀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죠.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내 잘못된 운명에서 삶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윗과 같이 버떡 눈치채고 벗어날 적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똑바르고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지도자가 하나 딱 있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빨리 눈치챈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인생 여정 속에 계속 혼미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미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밖에 모르는 병에 걸려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차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삶의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우리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왜? 이 땅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적에 그 다음은 할 나라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운명에 잡혀서 외중지도 못하고 살다가 할 나라 가고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가 온나 하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은 딴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모세와 같이 부르면 예 하고 미련 갖지 않고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느님이시다.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삶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백청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연약할 때도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 한국 하나님과 우리 간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해서 살아있죠. 아멘. 옛날 구약 때 같으면은 진짜 날벼락 맞습니다 지금. 예?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몸에 담고 영적 싸움을 해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십시오. 뭐로?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시다가. 예? 이 목사가 권사님한테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권사님 하시죠? 아멘.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단 30초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 환난 가운데 세상 운명 속에 환경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참 어떤 집사들도 보면 능력을 행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막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낫고 그래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되는데 자기 동기가 들어가고 자기 능력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속인 죄로 거짓말하고 네가 다 행세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저 전해줘야지. 사람이 마음 바뀝니다. 조금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좀 여력이 살고 막 돈도 막 재물도 펄펄 들고 권력도 생기고 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하는 건 내 운명입니다. 내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모슬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모슬림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동맹을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슬림 사람들이 동맹을 맺자고 손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면 모슬림 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겠죠. 왜? 생명 걸고 모슬림을 알라를 섬겨봐야 답이 없다 딱 할 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실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모슬렘 국가에 아랍 쪽으로 선교사를 간 사람들은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르다 보면 그들보다 힘이 더 강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아비멜렉 모슬림 사람아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개인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단의 질병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활용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에서
참 내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아멘. 천년 무정석에 갇힐지어다. 아멘. 끊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원죄로 우리는 누구나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자신과 영적 전쟁을 하여 운명을 바꾸고 세상 임금이 무릎을 꿇으며 삶의 근본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 탄압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고 아멘. 세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만 사주팔자 운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북신할 적에 애굽의 종로로 400년 했죠. 그게 운명입니다. 아멘. 운명에 갇힌 겁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불신앙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냐?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운명에 빠지니까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속구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납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고 아멘.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시커먼 녀석인데 갈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어도.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고 헛된 기간입니다. 거기에 생명 걸고 살아간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만 찾고 운명을 바꾸어 삶의 근본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지 않는다면 버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맞추어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